시니어를 전문인 선교사로. 시니어란 뭐 그냥 정체성이니까요. 국가 단체에서 시니어란 60세 혹은 65세 이상의 은퇴자, 실버 세대라고도 부르죠. 또 우리 이성희 목사님 만났더니 황금 세대라고도 부르고, 뭐 하여튼 갈수록 좋아지는 게 시니어입니다. 좌우지간. 그런데 시니어라고 하는 단어 사전적인 데피니션의 의미는 지위나 계급이나 나이 등이 또 더 높은 사람, 연장자, 상급자, 선배, 선임, 베테랑 등의 좋은 의미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나이를 먹는 사람들을 가리켜 두 종류로 구분하죠. 나이는 먹었는데 조금 걸림돌이 돼요. 스텀블링 블락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노인네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경륜이 좀 있어요. 살아가는 방법 좀 달라요. 뭐가 덕이 돼요. 그런 사람은 어른이 되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살렸던 분들이 전부 시니어들이었어요. 왜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온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자식들이 우리를 사랑해요? 아유, 바랄 것을 바라야죠. 그래도 부모의 사랑은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시니어가 좀 존경받는 어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과 미국의 시니어, 이거 사전적인 것은 잠깐만 한번 보지요. 그래서 한국의 시니어가 993만 8천 명이래요. 전체 인구의 19.2%. 미국에는 5,580만 명, 16.8%. 시니어가 많아요. 60세 이상의 시니어가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에, 미국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의 53%, 반이 넘어요.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의 53%가 시니어라는 얘기예요, 지금. 와. 반응이 좀 늦게 오는데. 한국교회는 38%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시대의 고령화는 뭐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코비드 이후에 한국교회가 5만 4천 개 정도 된다고 통계가 나왔었잖아요. 코비드 가운데 만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코비드 전에 미주와 캐나다에 있는 북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4,300교회였는데 1,700교회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의 60%, 10교회 중에 6교회가 어린아이, 중고등부가 없습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하다 이제 은퇴를 했는데요. 필라델피아도 교회가 한 100여 개가 넘게 있거든요. 사람들은 뭐 한 4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인 숫자가 많지는 않지요. 그래도 100개 또 가족들이 모이는 소규모 교회까지 하면 14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옛날부터 다니던 당신의 교회 다니시면서 자녀들은 우리 교회로 보내요. 그래서 이번에도 VBS를 하는데 일주일 기간을 주고 선착순 300명 이틀 만에 클로즈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많이 몰려와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오게 한 것이 누구의 힘이냐면은 시니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여러분과 조금 이따 나누겠습니다. 시니어가 살면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시니어가 강한 주니어가 되게 하는 강점과 특성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준비된, 시니어들은 그래도 준비된 경제력이 있어요. 구매력이 강력한 소비 집단이에요. 자비량 선교 가능해요. 미국의 50대 이상이 전체 자산의 70%, 금융자산의 77%를 보유하고 있다는 통계예요. 그냥 통계로 한번 슬쩍슬쩍 넘어가 보는 거예요. 한국의 50대 이상이 주식의 37.5%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런 것보다도 준비된 경륜, 일하는 방법이 달라요. 경륜은 God's administration이에요. 그분은 경륜이 높아. 경륜이 좀 달라. 하는 행동이, 뭐 결정하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달라요. 차원이 좀 달라요. 품격이 있어요. 시니어들에게는 장점만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풍부한 경험에서 지혜롭게 일일 처리하는 창조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고 이노베이티브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많이 이제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러한 어른의 품위가 있어요. 소통 및 화해자가 있어요. 피스메이커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준비된 전문성이 있어요.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성이 있잖아요. 수십 년간 무엇을 하였든지 좌우지간 나에게는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준비된 인적, 사회적, 기관적 네트워크, 인맥의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여기도 장로님도 많이 계실 것이고 권사님, 집사님도 많이 계실 텐데 준비된 영적의 성숙함이 있으세요. 젊은이들은 따라올 수 없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 시니어가 교회 안에서 주니어로 약하게 되는 약점과 특성도 또 the other side of the coin에 있어요. 그것은 건강 문제가 좀 있지요. 그러니까 또 가족 관계에서 매인 것이 있어가지고 자유롭게 해외 선교 막 다니지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교회도 1년에 한 890명 정도가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데 500명 정도는 젊은 사람들이 뛰는 거고 나머지 350명 이상은 못 가요. 해외 선교 못 가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중보기도 팀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나이가 잡수셔도 해외 선교는 못 가도 또 해외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해외 선교는 좀 불가능하다고 하는 건강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언어 습득의 어려움이 좀 있죠. 아무래도 어른들이 좀 약점이지요. 일부를 제외하고 많은 시니어의 재정의 불충분, 많은 시니어들이 다 재정적으로 넉넉한 것은 아니잖아요. 또 시니어들도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도 계세요. 이런 교회에서 약한 주니어에서 강한 주니어로 전환시키는 것은 우리가 선교 개념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많은 선교 단체 한국에 가면 특별히 여성들을 선교사로 인정 안 하는 선교 단체가 많습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또 해외 선교 나가는 것만 선교사로 이렇게 하는 교단과 선교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PGM에서는 브랜드 네임 밸류가 됐는데 기도하다가 또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37일째 안디옥 교회에 대해 심장이 꽂혀져 버렸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사도행전 8장 1절 다 흩어졌잖아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한 사람이 사마리아 성 전체를 뒤집어 놨어요. 빌립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었죠. 그러다가 몇 사람은 당시에 수리아의 수도는 다메섹이었지만 로마가 다스리기 위해서 세우는 정치적인 도시 안디옥, 당시에 로마가 제일 컸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컸던 우리 안디옥에 성도들이 흩어져서 담임 목사가 없는데 교회를 세웠지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들이 하던 것처럼 똑같이 했지요. 저도 필라델피아 가서 40살에 교회를 개척할 때 먼저 그로소리 앞에 가서 한국 사람에게 먼저 전했지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내 주변에 흑인, 백인, 다민족이 어퍼다비의 지역에 가면은 한 150개 나라에서 사는 다민족이 와서 살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혈연나고 선교를 시작했지요. 제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전부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그래서 그거를 뽑아서 제가 발견한 거 하나도, 제가 발명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다민족이 허다한 무리가 모이는 다민족 교회가 된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아니,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몰려오는데 우리는 세상으로 나갈 생각만 하면 되겠어요? 한국에 지금 디아스포라들이 한 300만 명가량이 나와 있는데 제가 대형교회 집회를 가면서 목사님들하고 늘 나누는데 아니, 큰 교회들이 왜 그 사람들이 온 나라에만 선교가는 패러다임을 아직도 바꾸지 못하고 우리 집 앞에 무슬림이 살고 있고 힌두교도가 살고 있고 그런데 무슬림에 가서 복음 전하기 힘들고 힌두교 힘들지만은 미국에 내 옆집 앞집에 있는 그 사람들 선교를 왜 못하는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안 되면은 참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선교가 저도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타일랜드 그리고 말레이시아, 네팔, 히말라야까지 올라갔다가 정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이 겪고 그렇게 왔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찾아가는 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 무지무지하게 와 있어요. 비행기 값도 안 들어요. 혈에 나온 선교가 이 시대에, 디아스포라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고 급한 선교지가 뭔지 우리가 미국에 와서 보잖아요. 제가 속한 노회도 우리 교회, 노회에 속한 교회가 미국 교회를 일부에 받았어요. 미국 교회당을. 자, 보세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덤,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이 아까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잠깐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저를 가르쳐준 영국의 선교센터에서 제가 20대 총각 때, 젊을 때 가르쳐준 분들이 벌써 1980년 그때 찰스와 다이애나가 결혼할 그때에 그분들은 미국이 선교지라고 선포를 했어요. 더 이상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를 해서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가 됐잖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해외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수혜자가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것이 우리가 사는데 여기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 동시다발적으로 해외로 선교할 사람은 가고, 그렇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최고로 중요하고 급한 선교지가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나라들이 해외 선교에게 완전히 그냥 몰입을 하고 지금도 미전도 종족에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요.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 결과는 뭐예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소위 기독교 국가들이 자기 자식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해줘서 지금 다 거의 멸절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하면 왜 자꾸 해외만 생각하느냐고요. 최고로 시급한 선교지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1994년 1월달 교회 개척하면서 3대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지금 30년째 드리고 있어요. 어떤 대학교에서 학장을 비롯해서 PhD들이 5명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지금 3년 동안 양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3대가 함께 모여서 다세대가 함께 모이느냐, 그리고 다민족이 함께 모이느냐. 저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24나라에서 오는 다민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에게서 시작이 됐느냐? 물론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제가 기도하다가 비전을 받았죠. 비전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받은 사람은 2세들이 아니었어요. 나이 많으신 1세들이었다고요. 시니어들이 미국에 와서 고생할 대로 다 하고 정말 힘들게 살고 자녀들 다 키우고, 그러한 분들이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다 겪고 난 그분들이, 우리가 시니어가 앞장서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 소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선포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전부 시니어였어요. 저 뒤에 계신 장홍혁 원사님 대표적인 케이스. 저분은 북한에까지 가가지고 정치 보위부원 앞에서도 복음을 전한 분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가 하여튼 지금 90이 넘으셨지만, 여러분, 시니어가 선교사가 되면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교회에도 막 20개 넘는 다민족이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시니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올 수가 있어요. PGM에서 보는 시니어 전문인 선교사란 세 종류예요. 첫 번째는 은사론적인 전문인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을 은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우리 한 몸된 교회에 각각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지체를 이루어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다 달라요. 거기에서 은사로 쓰는 헬라어는 카리스마타예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20대 때 영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먹을 것도 없어요. 김치고추장도 없어요. 매일 저녁 전철 타고 그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영국 사람들에게 매일 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전철 안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여기는 김치 깍두기도 먹을 것도 없고 1980년 초니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내가 살겠습니다.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쓴 그 일기에 보면은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오 은혜를 주세요. 오 은혜를 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였어요. 은혜만 있으면 살겠어요. 나중에 미국에 선교사로 와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저희 아내는 1.5세인데 저희 아내를 만나서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보니까 저희 아내 이름이 오은혜더라고. 김은혜도 아니고 박은혜도 아니고 최은혜도 아니고 제가 8년 동안 오은혜를 주세요. 오은혜를 주세요. 오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제 아내의 이름이 오은혜였어요. 이게 물병도 놀라서 자빠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 은혜라는 거예요. 카리스마타. 그래서 한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전문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해요. 귀는 귀대로 전문성이 있어요. 손이 하는 거 발이 못해요. 은사론적인 면에서 로마서 12장에 있는 은사를 분석해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전문인이에요. 내가 하는 거 다른 사람이 못해요. 나는 코의 역할을 해요. 대개 목사님은 무슨 역할이죠? 입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말씀을 입으로 전달하니까 우리는 입의 역할이에요. 목사가 하이어라키컬한 스트럭처가 아니에요. 캐톨릭 스트럭처가 아니잖아요. 개신교는 펑셔널 스트럭처예요. 기능이 달라요. 목사의 기능이 있어요. 장로님의 기능이 있어요. 펑션이 있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전문성이 있어요. 목회론적인 선교적인 관점에서, 은사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요,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흥동 314번지에서 동짓달 열 이튿날 바람이 몹시 불던 밤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성질이 왜 이렇게 급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40세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속썩이는 사람이 한 명 딱 있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기 증인에 계세요. 저기 장홍영 원사님. 그래가지고 막 열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꿈에도 막 나타나요. 꿈에 나타날 때는 그 사람이 막 입이 막 피가 나고 막 이렇게 하고 머리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다음 날이 주일인데 머리가 너무 뜨거워서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서 머리를 팍팍 깎았어요. 그러면 좀 시원해질 줄 알고. 그리고 다음 날 주일날 단에 섰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이 되잖아요. 성질이 너무 급했어요. 나 속썩인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목회를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게 목사입니까? 나중에 은사를 로마서 12장에서 깨달아 봤더니요, 그 속썩이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분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교회에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꼭 필요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의 은사장으로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게 전문인이에요.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가 뭐라고 단어가 다르냐면 원어가 다 달라요. 파네로시스, 베껴서 드러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은사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 막 능력을 행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런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인데 에베소서 4장은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은사를 주셨는데, 이때 헬라어는 도마타예요. 사람이 선물이에요. 교회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신 도마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선지자, 사도,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잘 온전하게 하라고.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 구멍 뚫어진 찢어진 그물을 고쳐서 성도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고기를 낚을 수 있도록, 영혼을 낚을 수 있도록 그것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하세요? 발로 차나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발로 찹니까? 그런 사람이 종종 있었어요.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네. 제가 목사님하고 짜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페어하게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또 선물은 어카운트빌리가 있어요. 내가 선물이 되어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저희 교회 성도를 잘 찢어진 그물을 꿰매라고 온전케 하라고 교회 노마타, 교회에 나를 선물로 주셨는데 성도들이 나 때문에 골치가 아프면 이건 내가 선물 노릇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물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고, 선물을 받은 성도들은 목사를 선물로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사론적인 전문인을 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은사론적인 전문인 선교사, 그리고 직업적인 전문인 선교사예요. 한국에 40여 개가 넘는다고 그랬더니 제가 이번에 한국에 나갔을 때 보니까 47개 전문인 선교단체가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있는 전문인 선교단체는 거의 100%가 직업적 전문인을 말합니다. 교수, 의사, 박사, 미용사, 간호사, 대개 직업적인 전문인 선교사를 말합니다. 우리 PGM도 그걸 말해요. 그러나 47개 전문인 선교회가 없는 우리 PGM만이 가지고 있는, 이것도 제가 발명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너희들은 이거의 전문인 선교사라 말씀해 준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재론적, 온톨로지컬한 프로페셔널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전문인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선교를 많이 해서 선교사가 됐습니까? 베드로가 선교를 많이 해서 선교사가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어요. 베드로를 택하셨어요. 베드로가 선교의 선자도 모를 때 베드로를 택하셔서 너는 할례자를 위하여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주님이 만나시고 그 빛에 장님이 되게 하고 앞장서서 끌고 가던 리더를 팔로워가 되게 하시고, 리더는요 팔로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정한 리더는요 잘 따라가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눈멀게 하고 앞장서서 막 죽이던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어떤 교회 가니까요 이 교회는 선교합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선교를 해서 선교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그랬더니 크리스마스 때 러브오퍼링 한번 해서 선교사 돕는 거 귀한 거죠. 다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아이덴티티가 먼저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경 66권의 영적인 맥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30년, 40년 한 분들 또 율법주의의 사상에 그냥 쩔어가지고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내가 좀 잘못했으면 내가 또 지옥에 떨어지겠다. 아니에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불교에 귀의하는 것이 나아요. 불교에 귀의해서 선행을 많이 베풀고 그래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부처가 되는 거, 그런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의로운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은 10절을 우리가 한국의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교단에서 이걸 안 가르쳤어요. 만인 제사장론만 가르쳤지 베드로전서 2장 10절 후반절 말씀은 안 가르쳤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 선교사로 살라는 거예요. 만인 제사장이면 만인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우리 모두는 만민은 선교사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거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선교사는 무슨 특별한 사람만 선교사예요? 아니에요. 물론 가정도 20년 동안 싸운 것도 다 버리고 네팔 구석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 아마존에 거기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아무나 못하지요. 특별히 정말 은혜를 받고 한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거 다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혹간 있잖아요. 훌륭하잖아요. 존경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세컨다리?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는 모든 시니어는 선교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도 자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이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항상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암송하고 다녀요. 21절까지 안 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선물을 주셨어요. 한 가지는 한 손에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손에는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and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그래서 저희들 모든 사람들이 거듭나고 변화받은 새로운 피조물들은요, 불화가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곳에 가서 그들을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성도들 사이에 불화하게 한 것을 화목하게 하는 우리 모두는 선교사로 불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서부터요, 사도 바울의 선포를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아이덴티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지나가면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예수의 편지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읽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주셨다고요. 근데 대사로 살지 못하고 소사로 살아, 소사로. We are the ambassadors of Jesus Christ. 고린도후서 11장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중매장이다. 우리가 선교사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존재론적인 전문이네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목회를 한 것이 아니에요. 24살 때 거듭났어요. 나를 살려주신 예수 한 분만큼은 나는 전할 확신이 있어요. 난 다른 건 못해요. 그러나 내가 전에는 다 루저였어요. 그랬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새 사람이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새 피조물이 됐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만큼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느 때 누구를 만나도 그분은 전할 수 있는, 나는 존재론적인 복음 전문 선교사예요. 우리는 다른 것은 못해도 예수는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런데 왜 자녀들에게 예수를 못 전해요? 왜 친척들에게 못 전해요? 왜 아프리카에만 가서 전해야 돼요? 왜 남편에게 못 전해요? 왜 아내에게 못 전해요? 다 핑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 격려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직업적인 전문인 선교사도 될 수가 있고 은사론적인 전문인 선교사도 될 수가 있지만 PGM에 말하는 가장 시니어를 향하여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메시지, 도전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다른 것은 못해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전문인 선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시니어 선교사 현황을 한번 봅니다. 그러면은 전체 한인 선교사가 21,621명이라고 그랬는데 171개국에 사역 중이래요. 장기 선교사 연령 분표를 보면은 50대 이상이 69.25%, 60대 이상이 29.42%, 70대 이상이 3.48%밖에 안 돼요. 시니어 인구는 자꾸 늘어가는데 시니어 선교사는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시니어 선교사가 작다 하는 것은 위기 같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은요, 시니어 선교사가 살아나요. 할렐루야.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선교사 인정을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전문적인 훈련과 양육과 파송 시스템이 구축이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역으로 정립하면 시니어 선교에 큰 소망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보면은요, 뭐 작아서 볼 수가 없습니다만, 제가 1994년에 세워놓은 세계 전문인 선교회에는 전문인 선교팀이 39개가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것이 중보기도 팀입니다.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자가 정말 시니어들이 많아요. 그래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할 시간 있잖아요. 뭐 건축 전문인, VBS 전문인, 하여튼 뭐 이렇게 전문인 선교 팀이 많아요. 여러분들 다 이 가운데 하나씩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PGM 선교회도 세계 전문인 선교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PGM 선교회를 이렇게 전문인별로 그룹별로 돼 있어요. 지금 한 520여 명 정도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또 미국의 히어앤나우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반 정도, 평신도가 반 정도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장로님들, 시무장로님들은 다 시무장로이면서 선교 훈련을 철저히 받고 선교사로 다 파송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선교의 그 필드에서 지금도 사역하고 있죠. 시니어예요. 그 시니어가 살아나니까 우리 다음 세대도 살아나는 것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시니어 선교사 현황, PGM의 예를 들어 보면은 60세 이상이 34%고 60세 이하가 66%. 2016년부터 2024년까지 PGM 선교사 집중훈련 훈련생이 201명, 그 중에 시니어 은퇴하신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76명이고 76명 중에 24명이 PGM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지금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신학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이 영성을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저희들 세대에는 설교 한번 하려면요,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3개 뽑아야 됐어요. 기도하고 야복강에 씨름을 하고 그러면서 막 거기에서 그냥 우러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막 메시지를 전했는데, 요즘에는 뭐 챗GPT 놓으면은 뭐 다 만들어내요. 다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신학교 안 다녀도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성이 영성을 잡아먹으랬습니다. 지성은 넘치는데 영역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분명히 말씀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내쫓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심령에, 너의 가정에, 너의 교회에 임한다고 그랬는데, 악령을 쫓아내기는커녕 악령에게 끌려다니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도 30년 동안 그것을 너무 많이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충만함. 그래서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120여 명이요. 세상에 소수예요. 120여 명, 우리가 많은 것 같지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경에 미니멈 10번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고, 갈릴리로부터 온 여성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던 2 청년 글로보와 또 한 청년 4번째로 만나주셨고,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 만나면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엠마오로 가던 길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다락방에서 그 예수님 증언을 하고 있을 때 다락방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5번째.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다락방에 또 나타나셨어요.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에. 그리고 도마가 다 만져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시 하니까 너는 만져보고 아느냐? 만지지 않고 믿음으로 보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6번째 만나주셨고, 그래도 어떻게든지 천사들을 통하여서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갈릴리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갔잖아요. 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가서 물고기나 잡고 있었잖아요. 그 현장에 7 제자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또 7번째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보여주셨잖아요. 깊은 곳에 던져라. 153마리의 물고기도 잡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벳박이나 감람산 근처가 아니라 이게 갈릴리입니다. 저 멀리 떨어진 갈릴리의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한 번에 500여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또 몇 사도에게 장소는 알려지지 않지만 9번째로 나타나시고 마지막에 감람산 벳박이에서 승천하실 때 허다한 무리가 있는 데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주님께 순종하고 모인 사람은 120명 밖에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보되 너희가 진짜 믿음에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테스트해보라고도 말씀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큐티에 생명 걸어야 되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는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면 큐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나이다. 할렐루야. 자, 제가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에 막 선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받고 권사님들이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쭉 돌아다니다가 우리 주변에 스페니쉬가 너무 많아. 야, 우리가 막 멕시코로 하여튼 남미 각국으로 선교를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막 식인종이 있는 아마존까지 막 들어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주변에 스페니쉬들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하고 선포한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스페니쉬 미니스트리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스페니쉬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랬더니 권사님 한 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시니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외대 나오시고 스페니쉬를 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할렐루야 목사님의 그 비전은 내가 받겠습니다. 그 부부가 그때부터 시니어가 받았어요. 지금 스페니쉬가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한쪽을 빌려줘가지고 스페니쉬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 나가요.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부터 매주 스페니쉬들이 모여서 일하는 데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그래서 스페니쉬 교회 성도들은 한 7개국에서 온 분들이 멕시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이렇게 해가지고 온 분들 다 그냥 5번 막 쫓겨났다가 6번째 성공해서 들어온 분들, 그런 분들이 모인 정말 이런 교회예요. 1년에 한 번씩 우리 기도원에서 저렇게 스페니쉬 성도들 집회를 하는데 제가 늘 강사로 갔는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 양충원 목사님 이 교회 출신이에요. 고태영 목사님 거기 출신이에요. 야, 이런 목사님 없어요. 신혼 시절부터 알코올 중독자, 홈레스, 마약 중독자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먹이고 목욕시키고 씻겨서 다 구원시킨 거예요. 여러분, 저 스페니쉬를 앞장서서 교회를 세우신 분들이 시니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기에 아직 이걸 잘 못 맞출 때 우리 시니어 권사님 한 분이 일어나시고 장로님 한 가정이 일어나시고 그러면서 스페니쉬 교회가 생겼고요. 거기는 한 7나라 사람들이 모이고 150나라 이상에서 온 아프리카, 영어권에 있는 아프리카권에서 오는 정말 가난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복음은 가난한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전부 누구냐? 시니어들이에요, 시니어들.
시니어가 살면은요, 교회는 살아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기도하다가 비전 선포한 것이고, 그러면 시니어들이 장로님의 가정이 맞든지 권사님의 가정이 받든지 그분들이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역사해가지고 지금 다민족교회 6주년 때, 작년에 6주년이에요. 6주년 때 갔더니 16나라 사람이 모여요. 토탈 저희 교회는 한국 민족까지 해서 24나라가 모이는 다민족교회가 됐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시니어가 다 하더라는 얘기예요. 비전은 제가 비전을 하니까 비전 캐스팅은 제가 해주는데 비전 리시버들이 정말 더 귀한 거 아니에요? 비전 캐스터보다도. 그래서 우리 비전을 받는 분들은 전부 시니어들이었어요. 장로님들이 받으시고 권사님들이 받으시고 그래서 앞장서시고 그래서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스페니시들부터 막 데려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시니어가 살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은 뭔가요? 저희들이 이제 제 친구 이면수 목사는 북한에서 잡혀서 3년 고초를 당하고 저는 중국에서 정보부에 잡혀가지고 저희 아내하고 시동원을 전부 중국 사람들이 지하교회 사람들이에요. 전부 파인.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중국에는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앞장서는 분들이 전부 장로님들이에요. 전부 시니어들이에요. 저 대신 68세 대신 저희 은퇴 원래 장로님이 10년을 중국에 가셔서 제가 훈련하던 그 모든 지하교회 목회자들을 장로님 한 분이 10년을 하셨어요. 시니어가 살면은요, 교회가 살아요. 거기에 전부 중국인들이에요. 지하교회. 저는 주일날 예배 끝나면은 3부 예배 끝나고 식사, 점심식사 딱 맞추면은 제가 앞장서서 노방전도 나갑니다. 30년을 노방전도 나갔습니다. 저기 밀짚모자 쓰고 저희 동서가 하와이 살기 때문에 맨날 하와이안 셔츠만 보내줘가지고 하와이안 셔츠 입는 사람이 전부. 한 번도 전도 나가가지고 그냥 돌아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전도를 나가고 우리 성도들이 목장별로 매주 나가는데 다 시니어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니까 어른이 솔선수범하니까 젊은이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시니어가 살아나야 돼요. 그냥 뒤에 뒷방 노인처럼 구석에 박혀있지 마세요. 시니어가 앞장서면 젊은 사람 따라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 가지고 다민족 교회도 세워지고 스페니시 교회도 세워지고 여기는 하루에 저녁에 총알이 34방 정도 터지는 흑인 지역에 우리 서울대학교 나오고 웨스터민스터 나오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한 우리 선교사님이 지금 60이 한갑이 넘었는데 혼자 사십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삽니다. 이분도 60 넘었어요. 근데 가서 화단부터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단기 설교 계속하고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나중에 따라오게 되는 것은 시니어가 앞장서기 때문에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른들이 깨어나야 돼요, 좌지간. 그래서 목장에 셀그룹은 저희들 셀그룹 이렇게 모일 때 장로님도 참여하고 그 목원들 참여하지만 예배 인도는 아이들이 합니다. 아이들이 하면서 장로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장로님이 얼마나 기뻐서 기도를 하지 뭐. 이게 좀 역으로 정립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정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가 함께하는. 그래서 저희는 30년 동안 매주 예배, 3부 예배는 93세 잡수신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영유아부 아이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이들은 보는 대로 자랍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예배를 배우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웁니다. 교육학의 법칙입니다.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따라올 줄 알아요? 절대 안 따라옵니다.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3대가 함께 모이는 예배를 생명을 걸고 30년을 지켜오는 거예요. 다민족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교회들도 이제는 우리들 벤치마킹 하기 위해서 막 오는 게 뭐냐면은 고등학생이 되면은 3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시킵니다. 제가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영어를 너무도 못하니까 조지아에 갔더니 영어가 안 돼요. How are you doing? 이렇게 했는데 거기 How are you all doing? 그러면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조지아 영어가.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와가지고 미국 교회 집회 다니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하지만 듣지를 못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28살 나이에 제가 미국 대학교 1학년을 다시 들어가서 18살짜리하고 미국 대학교 언더 4년을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근데요, 제가 미국의 대학교에서 4년을 살고 나니까요, 대학교 기숙사 안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마약 학교 안에서 다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아이비리그 대학 같은데 여러분 가보시면 남학생, 여학생 샤워장 같이 씁니다. 18, 19살 때 스치기만 해도 불이 막 올라오는 그 시대에 샤워장 같이 써요. 부모님들이나 교회들이요, 이 영성이 어디로 갔나?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에서는 망령된 자라. 우리는 망령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것은 생각 안 하고 인류대학 가면은 인류대학이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줄 줄 아는데 지식은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은 다른 것은 못해요. 정말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우리 시니어가 깨어나서요, 이거를 막 교회 안에서 막 여러분들이, 어른들이 좀 부르짖어야 돼요. 어른들이. 아마존 저도 가봤고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땅끝 아프리카 20년 중국 정보부에 체포가 되고 내 친구는 또 북한에서 체포가 되고 할 때까지 별별결을 다 겪었지만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은 3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시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와서 시니어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하는 강의도 들으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은 3일 지나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I guarantee. 훈련을 제대로 체계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디스플린을 받지 아니하면은 내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 교회 은혜가 넘쳐요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3일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Disciples, 제자란 disciplined people이에요. 연단 받아야 돼요. 디스플린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만인 선교사지만 선교사가 훈련받지 않으면은 선교사가 사고쳐요. 그래서 3년 동안 저희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선교사 훈련을 시켜요. 제자 훈련 시키는 게 아니라 선교사 훈련을 시켜요. 네가 가는 프린스턴 유니버시티가, 네가 가는 존스 홉킨스가, 네가 가는 MIT가 아마존보다 더 위험한 선교지야. 선교사 파송증 받고 안수받고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어른들이 앞장서 주니까 되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시니어가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보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GPGM이라고 그래요. Graduate PGM 훈련을 하고 우리의 2세, 3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내보내지요. 자,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직업적인 선교는 우리 홍명철 선교사님은 건축 전문 선교사인데 딸이 둘이에요. 딸이 있어야 되었더라고요. 저는 아들만 둘에다가 손자 넷이 다 남자예요. 장래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홍명철 집사님은 딸이 둘인데 사위도 둘인데 아들 같잖아요. 100% 선교사 자비량 다 후원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니세요. 이분은 전기기술자예요. 직업적인 전문인 선교사로 저희 31국에 퍼져 있는 500여 명이 넘는 우리 선교사들이 사역지를 다니면서 건물도 세워주고 전기공사 다 해주고, 작년에는 라이베리아에 저와 함께 가서 우리 라이베리아에 있는 이제 대학이 세워지고 있는데 그 대학의 방마다 다 전기공사 해가지고 선풍기 하나씩 달아주는 것은 그분들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었죠. 한 분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 이분이 시니어라고요. 지금 저 거의 70이 다 됐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하나 가지고 전 세계 다닌다니까. 김현영 선교사님 여기 왔다 가셨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39년 동안 수의사, 펜실베니아 주정부 소속 수의사로 사역하시던 분인데 과테말라에 가셔서 대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지만 가난한 원주민들에게 젖소 기르는 법 가르쳐줘가지고 셀프 서포팅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이든지 성령의 감동이 되는 대로 여러분 선교사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뭐 전문의 중심 우리 탁구, 뭐 스포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뭐를 하든지 하여튼 그래서 3대가 함께 예배드리고 다민족이 이렇게 예배 같이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미국 학생들, 가난한 학생들, 경찰 공무원들, 아이들, 소방관들의 자녀들 계속해서 장학금 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들어가는 교회 길 이름이 바뀌었어요. 공청회 했어요. 길 이름이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공청회가 열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니까 지도를 바꿔주세요. 안디옥 에비뉴로 바꿔주세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으면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존경을 받으니까 말도 안 되는 독립한 후에 길 이름이 안디옥교로 바꾸는데 지역 주민들이 다 찬성하고 다 바꿔줬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99%가 불법 체류자들인데 이분들이 3년에서 5년 돈 벌어 가면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자기 고향에 가서 슈퍼마켓 해내가지고 유지가 되어가지고 사는 건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분들 3년에서 5년 있는 동안 완벽한 선교사로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교회부터 세우기 시작해서 저희 교회 양충원 목사님은 신방을 주로 남미로 여러 나라를 신방을 다닙니다.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니어가 살아서 이렇게 불을 붙여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것만 소개하겠습니다. 김성남 선교사님 과테말라의 우리 PGM 선교사인데 여기는 교도소 사역을 정말 땅끝 선교지요. 그리고 유광수 선교사님은 과테말라에 있는 초등학교 1만 명의 교사를 한 번에 3,000명씩 훈련시켜가지고 우리 회원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성경적인 가치관 교육을 교재를 만들어요. 한 번 만드는데 컨테이너 하나 보내는데 20만 불 들어가요. 그러면 20만 불 가지고 1년 동안 과테말라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 성경적 가치관을 배우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님 10,000명을 한 번에 3,000명씩 훈련시켜요. 이거를 하시는 분이 다 시니어 70 넘은 분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래요? 여러분들 그냥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어진 거니까 절대 백발 염색하지 마세요. 저희 할머니는 106세에 천국 가셨어요. 마지막 하니까 조금 놀랐어요. 저희 할머니가 106세에 천국 가셨는데요. 98세 때 흰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까만 머리가 다시 났어요. 106세 천국 가실 때에는 흰머리 없이 까만 머리로 천국 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88세 천국 가셨는데 흰머리가 한 개도 없이 가셨어요. 저희 누님이 78세신데 이번에 뵈니까 흰머리가 한 개도 없어요. 제가 72세인데 흰머리가 여기 몇 개 났어요. 여기 흰머리가 유전학적으로는 저는 나면은 안 되는데 제가 30년 동안 목회한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맨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내 속을 디글디글 썩여서 내가 흰머리가 좀 유전학적으로는 안 나야 되는데 저희 남동생 여동생 흰머리 한 개도 없어요. 놀라지만 마시고 제가 무슨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알잖아요. 저희들은 흰머리가 없애려고 노력도 안 했고 기도도 안 했고 40일 금식기도도 안 했어요. 할머니의 자손으로 태어난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느니라. 우리에게는 거듭난 사람은, 본어게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흘러요.
제가 우리 외할머니의 외탁을 해가지고 흰머리가 저희 가정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기만 한 거예요. 예수 믿고 태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하나님의 DNA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흘러요.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은요, 그리스도의 대사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의 DNA,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선교는 프로젝트도 아니고 이벤트도 아니고 무슨 행사도 아니에요. 선교는 영원 사랑하는 한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함을 마치려 하면은 시작하는 사람은 많아요. 중간에 다 도태돼요. 끝까지 가는 사람 적어요. 성공했다고 하는 말을 쓰기를 싫지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다 놓고 포기했을 때 끝까지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함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마치겠습니다.